이 본문을 통해 오늘 6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 10번까지도 혹은 그 이상 말씀을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면한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라는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옳다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처신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항상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해야 한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항상 옳다 아니라 해야 한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옳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죠. 성도들끼리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옳은 편에 서야 합니다. 성도들 편이 아니고 목사 편이 아니고 장로 편이 아니고 옳은 편에 서야 된다. 항상 성경의 편, 예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지, 장로기 때문에 장로 편 들고 목사기 때문에 목사 편 들고 권사기 때문에 권사회에서 그래 권사 편 들고, 이게 무슨 패싸움 하는 겁니까?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바로 편들기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옳아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옳아야 하는데, 그 옳다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만이 옳음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옳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옳은 게 아니고, 당회가 옳은 게 아니고, 재직회가 옳은 게 아니고, 노예와 총회 따위가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만 옳다는 겁니다. 이 성경만 옳은 것을 사람 앞에서도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 같은 국민으로서, 다 국민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국민이고 장관도 국민이고 누구든지 다 국민이에요. 국민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입니까?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이런 사람 위에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구름에 둥둥 뜬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개돼지처럼 깔아보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 그런 돈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그 목사도 예외는 아니죠. 조금 유명하다, 조금 규모가 있다 하면 시골 교회 목사를 아주 시골 사람처럼 취급하고,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모든 세상의 범죄는 교회 안에서 10년 먼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위에 교회 있고 목사 위에 목사가 있고, 왜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의사들이 환자를 사람 취급 안 하고 마치 종놈 종년 취급하고, 간호사를 자기 몸종처럼 생각하면서 도대체 인격적인 대우가 없는, 여기서 항상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훌륭한 인격적인 의사 선생님을 탓하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판사나 훌륭한 기업가나 훌륭한 CEO나 훌륭한 고위공직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서로 갑질을 하는 겁니다. 잠언 28장 3절에도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민들은, 백성들은 갑질한다고 데모하고, 갑질한다고 시위하고, 갑질한다고 막 정부를 욕하고, 갑질한다고 가진 자를 뭐라고 하고, 갑질한 사람 한다고 상사를 그렇게 욕하고 뒷담화를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갑질을 그렇게 갑질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의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 절대 다수가. 이 사람들은 또 나가면 또 갑질합니다. 의리라고 하지만 그렇게 갑을 토로하면서 갑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갑질하는 줄은 몰라요. 그걸 잠언 28장 3절에 말한 겁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겁니다. 을을 짓밟고 을이 갑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잔인하냐?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아 그랬어. 가을에 태풍, 사라오 태풍, 매미 같은 거 한번 휩쓸면 그렇게 여름에 피땀 흘려서 해서 일구었던 그런 모든 오곡들이 모가지가 다 잘려가지고 잿더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갑의 갑질보다 더 잔인한 게 뭐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짓밟는 겁니다.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5,000년 우리가 다 종살이만 해와서 그런지, 이 민족성이 이렇게 더러워서 그런지 사회 구석구석에 갑질이 너무나 그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앞에서의 오름입니까? 틀려먹은 것이. 교회 안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국민으로서 같은 국민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옳아야 한다 말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얼마나 이상한 세상이 되었냐면은,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도 옳아야 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옳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목사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서 공산주의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공산주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공산주의는 나빠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게 옳은 말이잖아요. 이게 틀린 말입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옳아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옳아야 된다면 공산주의는 나빠요 라고 옳은 말을 목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니까? 안 합니다. 공산주의 나빠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나빠요 말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것 나빠요 말하지 않습니다. 상법, 악법 계약하는 거 나빠요 말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부부를 인정한 현 윤통이 세운 대법원장이 그것을 허락한 것 나빠요 말하지 않습니다. 5.18 나빠요 말하지 않죠. 세월호 나빠요 말하지 않죠. 이태원 나빠요 말하지 않죠. 환경보호가 나빠요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탄소 배출은 다 거짓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김대중은 나빠요 말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나빠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인은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설교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딸랑딸랑 하면서 우리 찬양 받았어요. 한 100명, 200명 쫙 깔려가지고 400명, 500명씩 가운 입고 오케스트라를 배경으로 멋지게 한번 그렇게 가락을 뽑아내는 이 찬양을 하나님은 그냥 듣고 계세요?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상한 시대가 됐냐면은,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너무나 어지러워진 시대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공산주의는 나빠요 설교를 한 것이 이슈가 돼. 그게 이슈가 돼서 뭐라고 댓글이 달리냐면은, 목사님 존경합니다. 정말 용기 내셨네요.
정말 용기 있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생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거리낌없이 할 수 없는 풍토가 팽배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산당은 나빠요, 민주당은 간첩당이에요, 친중 종중은 나빠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너무 새롭고, 이 시대의 진짜 목사님은 살아있는 목사님이라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희한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들이 알기 때문에. 왜? 어느 교회에서도 그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못합니다. 하면 교회가 들고 일어나거든. 전라도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고, 민노총 다니는 그런 직장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좌빨에 빠져있는 그런 환경보호에 빠져있는 인권이나 평화 타령하는 그런 성도들, 마귀의 사상에 경도된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기 있게 목사님이 바른 설교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한국교회가 40년 50년 동안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만 받아가지고 예배당만 덩치만 크게 만들고 머릿수만 많아졌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성도들에게 뭡니까?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도 오르며 사람 앞에서도 오른,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을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좌익으로 경도가 돼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목사가 공산주의는 나빠요, 설교도 못하고, 설교하면 야 용기 있다. 그게 용기입니까? 그게? 이제는 강단에서 목사들이 동성애 이야기하고 무지개 이야기하고 환경보호나 그런 이야기하고 엘니뇨니 라니냐니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도룡령 이야기하고 제주도 구름비 이야기하고 5.18 이야기하고 광우병 이야기하고 박근혜 탄핵을 지지하는데, 그 교회 모든 목사들이 단체로 서약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들만 교회에서 용기 있게 외치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교회가 전부 다 좌익으로 경도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목사들이 40년 동안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예수와 똑같은 생각, 예수와 똑같은 가치관,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도록 설교하지 아니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시 두루뭉실하게 기도합시다. 이거 옳다 저거 옳다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멘트들을 날리거든.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자기 주장이 성경에 있느냐? 목사들이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맥락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잘못된 정체는 세리요한처럼 나단처럼 갓처럼 바울처럼 심지어 예수께서 헤로드를 저 여우새끼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정치가들에 대하여 독설과 그리고 전곡을 찌르고 올바르게 책망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마귀 새끼 아닙니까? 사람 앞에서도 옳아야 한다. 민주당이나 북한의 지령을 받는 민노총 대놓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대진년 북한 중국은 같은 편입니다. 윤통을 탄핵시키려고 하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중공도 그렇고, 그러면 중공과 민주당은 뭐라는 겁니까? 같은 편이라는 얘기죠. 윤통을 탄핵시키는데 민주당과 중공 빨갱이들과 한동훈이와 권영세와 권성동이 같은 편이라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적그리스도죠. 여호와의 원수죠.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관계없어요. 전부 다 윤통을 탄핵하는 세력은 뱀의 세력이에요. 그런데도 교계 안에 목사 장로들 수두룩하게 지금도 아주 고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통 탄핵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하고 목사 새끼들이. 그 뱀 새끼지 그게 뭡니까? 윤 대통령은 간첩을 잡으려고 하고 민주당은 간첩법을 제정하지 않고 그 뭡니까? 민주당 자기들이 간첩이라는 겁니다. 왜? 간첩법 만들면 자기들이 간첩으로 잡히니까. 그리고 화짱조들이 전부 다 간첩 노릇을 하니까 중국 애들은 화짱조들 전부 다 간첩법에 의해서 처벌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중공을 위해서 간첩법 제정을 못하는 것이므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있는, 한나라당이 뭐예요? 국진당인가? 그런 국진당에 있든 한나라당에 뭐에 있든 간에 그런 국회의원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게 누구냐? 그것은 반역자. 이제 반드시 발본색원해가지고 일거에 척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이런 사상을 똑같이 갖고 있다면 목사는 목사 아닙니다. 장로는 장로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뱀새끼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글드글 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했습니다. 8절에 무엇에든지 정결하며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더럽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천하고 낡아 빠지고 더러운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경박하고 값싼 일들로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경박하고 값싸고 더럽고 그런 모든 낡아 빠지고 천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삽니까? 세상에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너희는 이런 더럽고 낡아 빠지고 천하고 이런 음란하고 이런 세상에 뭐라 그랬나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럽고 천하고 낡아 빠진 세상에 살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빛이 되나요? 더러운 세상에 오염이 되면 이 빛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러운 세상에 보세요. 오늘 무엇이든지 정결함이란 말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더러운 세상에 소극적으로 오염이 되지 아니하며 그게 아니에요.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세상에 오염, 닮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전염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러운 세상에 있더라도 너희는 뭐라고? 정결하라는 거예요. 저기가 새까매 깜깜해.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 전염되면 안 되죠. 여러분 빛이 어둠에 전염이 됩니까? 여러분 소금이 부패하는 것이 전염이 됩니까? 소금이 부패를 방지를 합니까? 전혀 달라요. 여러분 소금과 빛은 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저희에게 보여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착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의 그런 따위의 착함이 아니라 정결을 말해요. 거룩을 말해요. 도덕적인 착함, 법 없어도 살아가는 착함, 아주 유순하고 두들겨 패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착함, 무슨 말해도 입도 뻥끗 못하고 그리고 바보 멍청이처럼 십선비짓만 하고 있는 그런 식의 착함, 병신 쪼다 같은 샌님 같은 착함이 아니라 옳아야 된다. 강력한 빛에서 오염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빛을 쫓아내는, 물리치는,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뿌려졌을 때 그 뿌려진 소금으로 인하여 썩어져가는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공격적인, 그걸 뭐라 그러냐 오늘?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랬어. 정결은 자기 혼자
죄 안 지으려고, 술 안 마시려고, 자기 몸만 관리하면서 연탄재에 그 시커먼 껌둥이 먹지 않도록 자기 한 번만 이렇게 빛 사이로 나가듯이 그렇게 숨어서 살살살살 거리면서 그렇게 몰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서 정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오염이 됩니다.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생각이 오염이 돼요. 생각이 가장 중요하죠. 생각이 오염되죠. 그 사람의 몸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더럽혀지는 데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요. 몸이 더럽혀지는 데 대해서는. 그런데 이 생각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 대중문화예요. 대중문화. 매스컴이죠. TV 뉴스 보지 마라 그랬죠. 아직도 보지 마세요. 봐서 득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극, 영화, 소설, 드라마, 연애 등등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몸을 더럽히는지를 모릅니다. 특히 좌빨 친중 정치인들의 악질적인 그런 악의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TV의 뉴스들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 지금 이런 탄핵을 지지하는 목사, 장로, 권사, 교회들은 다 뭐냐? 이미 영혼이 더럽혀진 거예요. 영혼이. 그들이 100% 지옥 간다가 아니라 그건 내 소관도 아니고 난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영혼이 엄청나게 더럽혀진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영혼이 더럽혀진 거예요. WCC나 WEA를 지지하는 뭐 사랑의 교인이 뭐 명성교인 할 것 없어요. 다 영혼이 그 목사가 영혼이 이미 빵꾸가 난 거예요. 총 맞은 거예요. 머리에 구멍이 횡뚱하고 뚫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동성애를 반대해요. 또 여기 또 훌륭하다고 또 박수 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 이게 없어. 성도들은 진짜 양이야. 양이니까 좋게 말하면 순수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게 아무것도 몰라 이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개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하는데 힘썼습니다. 누굽니까? 수광석이 동성애 반대한다고 힘을 썼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 찬양하고 말이죠. 문재인이 지지하고 말이죠. 윤석열이 탄핵 지지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그런 선전선동에 영혼이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문화를 경계해야 한다.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는 창세기 4장에 최초에 등장합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세 아들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에 의해서 세속 문화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스터디하면서 아니면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세속의 문화와 문명은 약속의 백성들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다. 누구냐? 가인의 후예로부터 과학이 시작했습니다. 과학, 연극, 영화, 예술, 문화, 기업 모두가 어디서 출발해? 세상 여러분 나가서 보는 그 모든 것 화려한 것.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죠. 어마어마한 화려한 이 모든 것들은 아벨이나 셋의 후예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어디냐? 악의 자손들. 완전히 이것은 버림을 받은 자손들이죠.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에 의해서 이 세상 문화가 시작되었으므로 그때 출발된 세속의,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문화나 과학이나 학문이 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처음 시작했던 과학, 건축, 문화, 문명, 그리고 그 모든 예술은 처음 시작할 때는 뭐였느냐? 죄였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연극, 영화, 문화, 예술, 배우, 가수, 탤런트, 아니면 건축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엔지니어를 하든 간에 이런 것들을 종사하는 사람이 죄다, 악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는 애시당초 처음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악인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인 라멕의 후손 야발, 유발, 두발, 가인에서 야발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육축 치는 자의 뭐라고? 조상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기업 CEO입니다. 이건희, 이병철, 누구야? 정주영.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인들 많이 있죠? 그런 많은 기업인들의 조상이 누구냐? 기업, 아니면 자영업, 여러 가지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조상이 누구냐? 그 사람은 악인 야발이 조상이에요. 창세기 4장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다. 유발은. 그러면 이게 뭔가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수죠. 그럼 임영웅의 조상이 누굽니까? 유발입니다. 왜? 퉁소 잡은 자의 조상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임영웅이 악인이다라든가, 임영웅은 예수 안 믿나? 그건 내가 잘 모르고, 임영웅이 악인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임영웅이 지옥 간다, 그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시작, 그 문화의 조상이 뭐냐? 유발, 뭐냐? 퉁소 잡은 자의 조상. 연극, 영화, 배우, 탤런트, 가수, 청룡영화제, 대종상, 아니면 무슨 유럽의 베를린 영화제, 칸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아니면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제, 이런데 모든 영화를 만드는 무슨 기획사라든가 제작사라든가 연예인들을 길러내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모든 연예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엄청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저 방씨도 돈 많이 벌고 말이죠. 이제 1조, 2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이런 문화의 조상이 누구냐? 유발이라는 창세기 4장에. 세 번째 아들 두발 가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동과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실리콘밸리나 나사나 우리나라 무슨 카이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국방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나 세계적으로 물리학자, 공학자, 천문학자, 기계를 잘 다루는 이런 모든 첨단 문명의 조상이 누구냐? 두발 가인이라. 성경 안 믿습니까? 성경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보세요. 이런 세계적인 문화를 선도한다는 인간들, 세계적인 문화 일에 종사하고 과학에 종사하고 아니면 철강, 기계, 조선, 화학, 반도체에 종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기업을 일구고 글로벌 기업이 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사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발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악인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왜 창세기 시작되면서 4장에서 바로 쓰셨을까요? 왜 4장에서 바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바로 성경 초두에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셨을까요? 그게 뭐냐면 세상 문화에 들어가면 세상 과학, 세상 사업을 하다 보면 예수에게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멀어져서 뭐라고? 마음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이걸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이. 오늘 4장 8절이.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한 거예요. 정결하며라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우리는 정결하지 못하도록 야발유발 두발가인이 뭐 온갖 기업이나 뭐 온갖 음악, 문화, 예술, 과학 뭐 모든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막 그러면 오늘날 딥스라고 하는 뭐 아주 글로벌 모든 뭐 제약 회사라든가 글로벌한 그런 모든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어제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부터 글로벌 회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 세계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셋세 후예죠. 성도의 후예들의 영혼을 물들게 해가지고 영혼을 더럽히려고 영혼을 정결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모릅니까? 롯이 왜 거기서 눈이 획 돌아서 왜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떠나고 숙부를 떠나고 자기 혼자 저쪽 죄가 넘치는 저런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외삼촌을 떠났습니까? 그 문화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정결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이 정결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썩어가는 부패를 막았습니까? 아니면 소돔이나 그 두 딸이나 사위나 마누라까지 오염이 됐습니까? 오염이 됐잖아요. 창세기에서 당장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가나안에서 사사기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세상 문화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문화에 다 깨졌잖아요. 다 음행하고 다 우상 숭배고 여호와를 떠나고 그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다 여호와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무엇이든지 정결할 확률이 클까? 아니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오염될 확률이 클까? 당연 후자입니다. 왜 바울이 형제들아 정말로 그랬을까요? 정말에는 더 치명적이겠죠. 보세요. 얼마나 치명적인가. 한국계의 치명적이잖아요. 세상 문화가 뭡니까? 세상 권력이잖아. 세상에 9시 뉴스잖아. 세상 사람들이 여론이잖아. 거기 이것이 겁나니까 문 닫고 영상 예배도 진짜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을 한국교회 전체가 떠들었던 거 벌써 잊으셨다는 말입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수십 년 수백 년 된 역사도 안 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정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전에 말씀드렸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오늘 네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일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더럽고 낡고 천하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는 문화와 또한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의 화려한 문화에 현혹이 되었던 롯과 그 가정이 철저하게 망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주일 지나면 여세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얼마나 오염과 죄에 오염되고 유혹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지켜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썩어가고 냄새날 때 그것을 방지하라고 소금되라 하셨고
어둠을 물리치라고 빛이라 하셨건만은 우리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극적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을 닮아가려 하다가 우리가 도리어 정결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가정도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소래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1980년 이전에 기도하던 성령 충만받았던 부족한 종이 아는 청결한 한국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